오늘도 이렇게 정한 시간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한 몸 되어져서 나를 본 자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야 구약성경 1295페이지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미가 6장 1295페이지 미가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1295페이지 미가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에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꿰어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취하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 선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주전 약 73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서는 이사야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후한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대로 주전 730년이라면 8년 후에 후한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120~30년 후에 유다가 갈돌에 망한 역사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하늘아 내 말을 들으라. 땅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전에도 말씀하셔도 이야기하셔도 듣지를 아니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산과 높은 지대를 변호사로 그렇게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고 높은 지대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높은 지대들도 다 보았던 거죠. 높은 산들과 높은 지대들을 증인으로 삼고 그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속량하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들이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산들을 증인으로 삼고 높은 지대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이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자시고 속량자시고 은혜 베푸신 자이고 온 땅의 백성 가운데 우리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꽉 차있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아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나는 너희들의 참부다이시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너의 죄와 그 형벌을 면케 한 자다. 내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고 갈대 지팡이로 휘둘러 침을 당하고 그 상처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벌거 벗겨져서 양손 양발의 대못이 벗겨져서 피 흘려 죽을 때의 아버지의 고통은 주님이 당하신 고통하고 동일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고통의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목격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의 목전에서 그렇게 내 아들이 채찍맞고 내 아들이 가시관 쓰여지고 갈대 지팡이로 휘둘러 침을 당하고 그 상처의 몸으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셔서 내 아들이 양손 양발의 대못이 벗겨져서 휘장이 찢어져 육개가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다리가 터져서 물과 피를 쏟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아버지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시다. 어쩌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아들보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큽니다. 주님의 고통이 100%라면 아버지의 고통도 100%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어떤 너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나? 그리고 내가 너 살아온 날들을 한번 바라보아라. 내 계획대로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이 아니고 너는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내 허락 없이 되어진 것이 무엇이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잠잘지라도 나는 잠자는 너를 쳐다보면서 24시간 365일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너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런 나를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는데 내게서 네가 어떤 불의를 보았길래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는데 나를 떠나라고 하느냐?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는데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좋은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우리는 마귀와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였고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던 우리를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우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 앞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사도들을 보내주셨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피해 증언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은혜를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하는 길로 행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때 마귀는 너를 접수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무엇으로 괴롭게 하였느냐? 무엇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는데 나를 떠나서 나를 버리고 그리고 악한 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탄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백성아 모압의 임금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시켜서 너를 저주하여 망하게 하려고 흉계를 꾸몄으나 나는 그가 오히려 네게 축복하도록 하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는 그 지극히 위험한 여행길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충실히 도와주었는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지금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었고 은혜의 하나님이었고 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한 길로 행하여 8년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였고 그리고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선자를 보냈습니다.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귀가 못 되어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세상 풍속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결국에는 망하였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로 교훈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통일시켜 다 얻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11조 많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 그거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앞에 드리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이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수많은 양떼, 소떼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을 인해서 내 바라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오늘이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8절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나 심판이나 동일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파티. 미시파티라는 말은 정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심판, 재판, 공의, 명령, 이것이 미시파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말, 생각, 마음,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정의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의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옳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그렇게 세상 기준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해서 심판해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란 말이에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저 자신부터가, 그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도 미시파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여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친절, 자비, 자애 혹은 사랑, 이것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내가 친절을 행하라, 자비를 좋아해라, 사랑해라, 인애를 베풀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구하신단 말이에요. 사랑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하라, 자비를 사랑해라, 긍휼을 사랑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이죠. 여러분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 동행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올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이제 동행인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을 그 시대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의 모든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이 이거란 말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한 몸 되어 사는 것.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여기에 겸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겸손이라는 말은 모든 우리의 길에,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삶에 혹시 불만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당장 이것은 내게 악이고 독이고 저주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여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되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를 사랑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이 제한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되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삶을 우리 삶 속에서 결론으로 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내가 내게 원한다. 내가 빌라델비아 모든 성도에게서 원한다. 나를 그렇게 알아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너에게 제한 없이 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앞에서 그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면 그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고면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생애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와 어쩌면 이것은 또 교만일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함내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끌어 높은 곳에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들어가시되 하늘 음악을 한 10여분 들어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 어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게 주셔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끊임없이 권면해 주시고 끊임없이 가르쳐서
아버지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대로 남생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실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해서 재판해서 판단해서 버릴 것을 반대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 갖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 갖게 하시고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